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실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 가정을 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만 잘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를 막지만 않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어버이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선물을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1등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뭐니 해도 뭐니예요? 현금은 이렇게 만지는 걸로 하십시오. 요거는 째째한 겁니다. 현금은 요렇게. 요게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뭐가 반전이냐면, 자녀들이 잘 됐을 때 요거가 좋은 거지, 자녀들이 안 되었을 땐 이거 받고 싶은 부모 없습니다. 맞죠? 부모들이 현금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만큼 자녀들이 잘 되었다. 내가 정말 이 자녀들 정말 그래도 잘 키웠다. 잘 자라줬다. 솔직히 잘 자라줬다. 이런 생각하면서 부모들은 그 선물을 기대하는 거지. 지금 자녀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너 내놔라. 그런 부모 없더라 이겁니다. 없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고, 여러분 그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것인데, 또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해주신 분이 또 누구예요? 바로 부모님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 같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나신 분들만 계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은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정말 열심히 헌신하신 우리 유경순 권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리면서 정말 그 딸의 헌신과 그 수고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데, 가정에서도 우리 권사님은 자녀들을 그냥 교회 나오게 하려고,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제가 장례식장에 가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예상하셨겠지만,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우리 가정이 잘 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중요합니다. 갈수록 더 중요해야 되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짧지만 아주 임팩트가 아주 여러분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번 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 공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계명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10계명의 내용 중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강조된 내용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게다가 이 부모 공경의 이 5번째 계명을 가지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약속이 있다는 말은 뭐 하면은 뭐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구나, 이건 알겠고, 첫 계명이라 그러면 둘째 계명도 있는가? 약속 있는 둘째 계명도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사실 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거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복 안 주십니다. 이 계명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사실 다 복을 주시는데 이 5번째 계명은 여기다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 자, 이 계명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립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 8가지가 무려 말라. 하지 말라는 게 8가지, 하라는 게 2가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냥 하라 하고 끝났는데 5번째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모 공경하니까 복 받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약속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모든 인류 만물에서 우리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는 자녀들은 다 잘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이 귀한 은총인데 특별히 계명에다까지 집어넣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 계명은 사실은 한시적인 계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가지 계명 중에 나머지 9가지 계명은 평생에 걸쳐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 공경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1년 살아계시면 1년 동안밖에 못하는 거고, 부모님이 또 오래 사셔도 부모님께서 사시는 동안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또 지켜야 하는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은 아주 특별한 계명인 것이지요.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16절에도 보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10계명의 말씀을 풀어주신 건데, 여기 보면 공경하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카베드라고 돼 있어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것은 그 상대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의 명예를 지켜드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아무에게나 공경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특별히 성물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는 공경하라라는 이 카베드를 쓰지만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공경해야 합니다. 반드시 공경해야 됩니다. 결단코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냐면은 12장 40절에서 41절에 봤을 때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나 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름하시면서 애굽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바로 십계명이 만들어질 때에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 만들어진 주신 말씀인데, 그 주신 말씀을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 땅, 여러분, 노예가 무슨 땅이 있습니까? 노예는 땅이 없고 오직 생명밖에 없습니다. 남은 건 힘밖에 없어요. 가진 것은 노동력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주님께서 땅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예에게 땅을 준다는 말은 이건 기절할 일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 목축업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축업에서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남의 땅이라도 하여튼 땅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그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당장 자기는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도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430년 동안 그렇게 유린당하면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이 땅은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는 그냥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자유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말씀하실 때 내가 이 계명을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더 지켜보시겠습니까? 덜 지켜보시겠습니까? 저는 더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하니까. 이 약속이 없는 계명은 그냥 어쩌다가 다 나중에 마지막에 딱 통계 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천국 오기 전에 줘야 되니까 주님께서 일일이 보실 거라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많이 좋아하시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언제 복을 줘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9절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거 잘 지키면 주님께서 이제 보따리를 푸시는 겁니다. 은혜의 창고에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약속 있는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꼭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중요하면 약속까지 달아 넣으셨을까.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이 공경하란 말은 카베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씀, 이게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무겁게 여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상대방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내 말 좀 잘 들어. 그 말이 귀를 후비고 귀를 잘하고 들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순종하란 말입니까? 순종하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 공경하라 이 말이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여러분, 카베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더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더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레위기의 말씀을 보세요. 19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고. 여기서는 경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인데 그러면 경외라는 말도 다른 말이 있겠죠? 야레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좀 무서워하는 겁니다. 좀 두려워하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분에게는 이게 미완결 용법을 쓰게 돼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경외하고 보는 앞에서만 경외하고 그때만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공경한다라고 하면 이 경외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 눈앞에서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주의 교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한다면 그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자라가게 해서 이 세상을 더욱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나의 주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도 함께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전도를 또 솔직히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신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세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엄격한 벌도 달아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이것도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라. 사실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 좋은 날에 갑자기 끔찍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사형 제도는 한 가지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여라 이거예요. 이 상당히 엄격한 벌칙을 달아놓으셨는데 여기에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그렇게 죽여라.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4절에도 보니까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끝까지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초다를 드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히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힘든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어딘가에 자녀 사랑도 나올 것 같잖아요. 아니면 꼭 성경에도 보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어디엔가는 있을 것 같잖아요. 찾아보세요. 자녀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가? 그러면 왜 안 드러났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자녀 사랑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안 시켜도 잘하니까. 제가 하기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자녀는 나보다 더 귀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그렇게 사랑해라, 뭐 어떻게 해라 안 해도 잘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그 어른이,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주시고 또 벌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꼭 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행할 때에 주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엄격하게 다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도 그냥 아예 보여드리는 김에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 맞아, 이 녀석들이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역시 야, 이거 얘네들이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어떻게든 얘네들이 나를 공경하게 해야 되겠구나. 얘네들이 나를 공경해서 저주 안 받게 해야 되겠구나. 얘네들이 내 말을 잘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하늘 같은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성경에서 또 귀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다루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 18장 19절에 보세요. 18장 19절 앞에 거부터 먼저 보여줄래요? 거기 보니까 아니요, 앞에 거. 그렇지, 거기.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현된 법이 많다니까요.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죽었어요. 간음했는데 예수님 앞에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말씀대로 이행된 소위 사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에게 경홀히 했다, 부모님을 좀 이렇게 말씀을 안 들었다 그래서 죽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자, 아까 보여준 거 다시 보여주세요. 제일 마지막 거. 왜 그러냐면 다음 거. 그렇지.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그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폐륜아들도 부모들은 자기 자식 죽이기 싫어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역하고 뭐 간음한 여인들은 보고 있지를 못하면서 자기 자녀는 잘못해도 데려간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거의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도 보면은 그 탕자가 사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달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게 폐륜화적 행동이거든요. 그러나 그를 용서해주고 허락해줘 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듣고 있었고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예상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동고밭에서 올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거기서 기다렸을까? 동네 사람이 보면 돌로 쳐 죽일까 봐. 그게 아버지. 얼마 전에 어떤 은행에서 만든 광고 한 편을 우리가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에요.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실 알면서도 그래서 막상 자기가 아버지가 된 다음에도 그래서 아들에게만 마음이 가 있잖아요. 저도 보니까 애들 사진은 있는데 제 휴대폰에 보니까 부모님 사진이 없는 거예요. 저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러나? 난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입니다. 대신계명, 대인계명이 있는데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다른 관계도 제대로 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잘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메라비안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메라니안 법칙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전달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있는데 듣기만 할 때는 10%, 읽기만 할 때는 20%, 보기만 할 때는 30%, 보면서 들을 때 50%, 보면서 말할 때는 70%, 말하면서 행동할 때는 90%, 배운 내용을 남한테 가르칠 때 99%. 여러분, 내가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도 배우고 나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인 관계의 첫 계명은요, 다른 말로 3대가 복받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도 복을 받게 돼 있고 나도 복을 받게 돼 있고, 이것이 3대로 끝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때에 이걸 만들어버리면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복받을 수 있는 계명이에요. 이게 놀라운 신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첫 계명인 이 말씀을 잘 지키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알게 하십시오.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을 알고,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가 아닌 축복의 자녀, 은혜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 당대에 끊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것인데, 그렇죠? 잘해드리는 것인데, 순종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도 우리 하나님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한 남자요, 우리 어머니도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한 영혼이고 우리 어머니도 한 영혼입니다. 그분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영원히 행복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안 된다면 부모 공경한다고, 내가 돈 좀 갖다 드렸다고, 내가 순종 좀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효도요, 이게 공경이요, 이게 경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짓궂은 질문을 저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면 그것도 순종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이 땅의 부모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긴 시간 없기에 마무리로 말씀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땅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돈도 쓰세요. 시간도 갖다 드리세요. 여러분, 자꾸 똑같은 말씀 하셔도 들어드리세요. 들어드려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치매 아버지, 그 얘기 아시죠? 똑같은 참새를 물어보는 그 아이 보면서 그 아빠는, 그 아들은 화를 낸대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엄마가 옛날 일기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아빠가 쓴, 그 아들이 어렸을 적에 했던 그 일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참새가 뭐냐고 10번이나 물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랍다. 어떻게 얘는 이렇게 천재 같을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이 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불륜 가정입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겁니다. 내가 죽거든 이렇게 해서 이 아들에게 내 친아들에게 내 혈육에게만 재산을 넘겨줘라. 참 이 아버지도 대단하지요. 또 옛날이라서 DNA 이런 거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유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무덤에 가서 몽둥이로 아버지를 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아들을 세워놓고. 대충 아시겠죠 이제? 한 아들은 올라가서 그 재산을 이어받으려고 때리더라는 거예요. 재산을 때리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한 아들은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때리냐고,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이 몽둥이로 아버지를 때리냐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 때리지 않은 아들에게 전 재산이 갔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지혜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은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안 듣고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 사진 좀 많이 휴대폰에 담아 놓으시고 좀 많이 안아드리시고. 예, 저는 그래도 부모님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서 후회가 됩니다만은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기회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일수록 여러분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공경받을 만한 부모님도 좀 되어주시고 용서도 하시고 용서도 받으시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